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12절 우리 함께 천천히 읽으면서 읽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라.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임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몰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연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 26일 목요일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내 뜻 내리고 하나님의 뜻 묻기라는 제목을 통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주제에서 우리들에게 한 단어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내 뜻을 내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이게 뭐예요, 여러분? 기도죠. 기도입니다. 제가 늘 설교 시간에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것.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기도예요. 차이가 있죠. 일반적인 여러분 종교에서는요. 예를 든다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누구누구에게 비나이다. 그래서 자기의 소원을 신에게 아뢰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면 오늘도 나오지만 이 기도가 내 생각과 이렇게 같이 가면 길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흉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임의로 판단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저께 우리가 수요 예배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원수조차도 사랑하라. 이게 이런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조차도 수용할 수 있는 것. 내 뜻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실은 한 전쟁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읽어볼게요.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먼저 읽을게요. 시작.
시작.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라다봇은 본래 우리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공부를 왜 했냐면 오늘도 사실은 제가 일찍 와가지고 저 이제 늘 앉는 자리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또 말씀을 물론 다 설교를 준비했지만 또 묵상하고 그러는데 그 안내판에 딱 지금 우리 하는 그 열왕 그 도표가 있어요. 이런 도표가 딱 지금도 보면 보이는데 거기를 여러분들이 보면 자 오늘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다. 아람이 뭡니까 여러분? 아람 다메섹 기억나시죠?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맹주입니다. 맹주. 가장 강력한 그런 군사를 가진 나라라는 겁니다. 그건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의 왕이 누굴까요, 여러분? 딱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우리 김 권사님처럼. 그냥 성경을 위아래 전후맥락 모르면 이게 누구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스토리상 지금 엘리야가 등장했고요. 그다음 뭐예요? 아합과 이세벨 시대지 않습니까? 아하, 옳거니 지금은 아합 왕의 시대인데 남유다의 왕이 이제 등장하잖아요. 여호사밧이 등장합니다. 이 아합과 여호사밧의 관계를 알아야만 이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아시죠? 어떤 관계예요, 여러분? 사돈 관계입니다. 사돈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사돈 관계니까 돈독한 관계입니다. 둘 다 왕이죠. 사돈지간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치의 의견을 보고 있는데 내용은 뭐냐면 길랏 라못이 등장합니다. 항상 저는 지명이나 보면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이게 왜 등장하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알죠? 요단강 동편 서편 있잖아요. 동편의 두 지파 중에 갓 지파가 있잖아요. 그 갓 지파의 가장 가운데 있는 것이 길랏 라못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게 가면 길랏 야베스는 요단강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길랏에 있는 라못과 야베스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라는 겁니다. 지도를 보면 길랏 라못은 우리나라 같으면 대전 같은데요. 대전 같은데. 그러니까 딱 중간에 있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얘를 찬탈하면 요단 동편을 잡아먹었다 하고 해석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봐요. 전쟁 없이 3년인데 그 3년 동안 누가 대장했습니까?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아람이 그것을 길랏 라못을 빼앗았기 때문에 원래는 누구 땅입니까? 북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지금 열받아 있는 겁니다. 저거 우리 땅인데 가만두면 안 된다. 탈환해야 된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혼자 가기는 조금 부족한 듯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사돈 우리 같이 동맹군을 맺어서 누구예요? 아람을 치고 우리 원래 땅을 우리가 탈환합시다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죠? 자, 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고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사밧이 지금 굉장히 성급한 그런 동맹을 결성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자, 여러분이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선택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곧 뭐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지금 너무 좋은 나머지 기도 없이 그래요, 우리 동맹합시다라고 된 겁니다. 근데 알죠? 여호사밧은 경건한 그래도 그죠? 우리가 유다의 8대 왕들 중에서 그래도 3대 성군 그 라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일차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돈지간이니까 좋은 게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덜썩 동맹을 하고 마는 겁니다. 5절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러분, 먼저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이미 성경의 전체 스토리 속에서는 여호사밧이 성급하게 먼저 결정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아차 이거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드로 들어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쑥 지나가면 발견하지 못하는 영적인 부분에서 연약한 것을 깨닫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 신부들에게 묻습니다. 영과 육은 분리되어 있습니까? 같이 가는 겁니까?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항상 뭐가 뭐를 이끌어 가야 된다 그랬어요. 영이 육을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 기도가 먼저 앞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에게,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2주 전에 설교했을 때 우리 몸을 잘 아는 사람은 의사인데 목사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일날 제가 영적인 주치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사업을 하든 혹은 여러분 뭐 며느리를 드리든 여러분 혹시나 뭐 사일 되든 간에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 아닙니까? 한 번은 물어주세요. 물어주세요. 그 제가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정한 것은 후회가 없는데 거의 다 성도들은 연약하게 다 결정하고 저한테 와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걷다 대고. 그건 아니죠. 항상 먼저 하나님께 먼저 물을 때 주의 종에게도 먼저 기도를 요청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가부간에 결정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예. 저한테 혹시 오기 계시면 사모한테 가세요. 먼저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먼저 목사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진리고 지혜이다는 것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여하튼 여호사밧이 때 늦은 거지만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근데 마음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6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서서 주께서 그 서금을 왕의 성에 넘기리이다. 자, 이 400명의 정책은 뭡니까? 그렇죠? 거짓 선지자, 가짜 선지자입니다. 참 선지자가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한 기록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올라갔었어. 이게 뭐예요, 여러분? 맨날 그죠? 성도들 듣기에 좋은 설교만 하는 여러분, 물론 제가 지난주일도 설교했죠. 설교가 정말로 이 죄악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영적인 전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평강의 메시지지만 뻔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평강을 전하면 죽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 아니면 쫓겨간다라는 진노와 심판을 설교해야 그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나중에 나옵니다. 근데 이 400명은요. 그냥 복 받으십니다. 그냥 잘 됩니다. 망하는 거예요. 오늘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뭔가 그 찜찜한 거예요. 왜요? 그래도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제가 말했죠. 사람들은 모태 신앙이 뭐다 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도 수요일날 우리 이제 나중에 인사드릴 겁니다. 주일날면 이제 이름이 김수진이에요. 남자 사장님인데 김수진입니다. 수진 사장입니다. 농장을 경영하시는데 나중에 알겠지만 아버님이 장로님이세요. 그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형제가 어저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야기를 쭉 해보면 기본기가 있어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도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훈련받았던 전문용어로 가라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느껴지니까 그런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여호사밧이 동맹해가지고 싸우러는 가는데 뭔가 모르게 불안해, 찜찜해. 그러면서 아닌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선지자가 없어요라고 사돈 아합에게 묻는 그 장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감각입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제가 기도의 응답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확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확신이 들면 응답입니다. 그리고 평안이 있으면 응답입니다. 그게입니다. 갑자기 뭔가 뿅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럼 확신이 들 때 목사를 찾아오세요. 목사님 묻고 그럽니다. 봐요. 자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므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민화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 싸웠소서. 와, 여러분 이제 좀 입체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사돈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저 400명이 올라가라고 승리한다고 했지만 나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래도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뭔가 찜찜해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말 마세요. 그러면서 그래 아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 있긴 한데 내가 별로가 안 좋아해. 여러분 여기서 흉한 것, 길한 것이 있는데 어떤 길이 생명의 길입니까? 흉한 것이 생명의 길입니까? 길한 것이 생명의 길입니까? 너무 어려운가요, 여러분? 흉한 것이잖아요, 그죠? 길한 것을 예언해 가지고 가면 죽어요. 결론적으로 미안합니다. 이 길랄 나무 전투에서 아합이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들에게 위로와 평안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진노와 채찍이 우리를 살리는 사랑의 하나님의 또 다른 편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해석할 때 무조건 고난을 나쁘게 해석하는 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봐요, 여러분. 바벨론 70년 가는 것이 예레미야도 선지했지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흉한 것이라고, 그죠? 그때도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 수용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은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 미가야에게 물어야 됩니다. 라고 나온 거예요. 자, 9절 10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세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사밧이 왕봇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알죠? 11, 12절입니다. 시작.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다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아멘. 자, 이 시드기야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나쁜, 그죠? 이 나쁜 거짓 선지자 어용 선지장의 대빵입니다. 시드기야가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예언하는 겁니다. 딱 나오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 쌓다가 망한 인생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응?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랬죠. 제가 NIVC라 그랬죠. Not I but Christ. 갈라디아 2장 20절인 것처럼 내가 아니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에 우리는 그것이 진리고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 시드기야는 가짜 선지자니까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가짜 선지자죠. 우리는요. 내가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첫째도 하나님의 뜻, 둘째도 하나님의 뜻, 셋째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 저 목사예요. 제 이름 들으려고 교회 키우고 상도들 모으고 그럼 저 망해요. 저 지옥 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사업을 하고 왜 가게를 경영하고 왜 자녀를 키우고 왜 우리가 여러분 가정을 살림살이를 하고 왜 살아가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존재라는 그 우리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 목적 없이 잘 되면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요, 망해요, 죽어요. 차라리 가난한 것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요 그거는 나중에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비나고 창수 나면 다 무너집니다. 지옥 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첫째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둘째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셋째도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드리는 진정한 이 시대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